오늘 이 예배는 제9기 하사품 그리고 제3기 기도훈련학교 수료 예배를 겸하면서 또 2022년 여름 행사를 시작하는 다 모여 기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다 모여,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 그 기도회를 누가 해요? 다 모여서 해요. 각 부서의 교사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로 엮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양육자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다 모여 기도회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하사품 수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누가 하사품을 하죠? 멋진 사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멋진 사람이죠. 그럼 누가 훈련학교를 수료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훈련학교에 지원합니까? 예, 말씀 묵상 끝낸 사람. 예, 정답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우리는 누가 하사품을 한다, 끝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보기보다 믿음이 있네 라고 해요. 누가 훈련학교를 수료했댄다 그러면 야, 그 사람 생각보다 끈기가 있고 야, 지식도 있고 뭔가 열정도 있네 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신한대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요 인물들을,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 기가 죽어요. 야, 바울은 참 글 잘 썼대. 야, 아볼로는 설교가 끝내줬댄다. 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훈련학교를 하냐? 누가 하사품을 하냐? 누가 교사로 쓰임받냐?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알고 보면요,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우리 스파이 아니야? 앞잡이 아니야? 우리 잡아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처음부터 의심을 샀고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니까 아유, 저거 답답하게 기지 없어. 아유, 저런 게 예수를 믿어? 이런 말 들었었고요. 항상 낮춤 당하고 항상 놀림 당하던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모국어를 못해요. 어려서부터 히브리 말을 한 게 아니라 애굽 말을 해서 말이 더듬더듬 거리니까 형한테 의지해서 겨우겨우 말을 했었고요. 다윗은 처음부터 미움을 온팡지게 사서 젊을 때부터 지명수배 받고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참 우리가 볼 때 복음서를 쓰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약점이 뭐였는가를 오늘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썼어요. 복음서 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격자예요. 아니,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예수님 제자예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직접 야, 날 따라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벌떡 일어나 따라갔던 목격자. 게다가 요한은요, 더하죠. 사람 낳는 어부 되라고. 그래서 요한은 그물이랑 아버지 배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이미 마태복음 썼고 요한복음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마가죠.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만나 그 뜨거운 마음을 다 전해줘서 그냥 예수님 고난받는 이야기로 꽉 찬 마가복음을 써낸 그 마가, 이쯤 되면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지금 벌써 많이 썼어요. 근데 누가는 목격자도 아니고 말씀에 일꾼된 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의 직제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이미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거 또 써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아마 하사품을 수료하는 분들도
여러분 아마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분들이요, 할 마음이 없었던 분들도 있어요. 기도훈련학교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있으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저랑 눈 마주칠 때마다 막 숨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상황의 불리함을 지금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올 여름까지만 내가 수고하겠다 결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 어린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어떻게, 목격자도 아니고 말씀에 부름받은 자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이 약점을 극복하고 누가복음을 써냈는가? 이게 바로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직제자도 아니고 직제자의 제자도 아니지만 뭘 가지고 있었나?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약점보다 확신이 강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약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확신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약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린 약점이 아니라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 확신으로 하사품 수료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기도훈련학교 수료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올여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이유는 얼마나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이 일은 왜?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한데, 플라그마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을 철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완전히 성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성취된 것이다. 무엇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다, 그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나? 납득시키고 확신시킨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즉 이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마태를 뛰어넘는 구약의 성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마가를 뛰어넘는 이것은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왜? 할 말이 제일 많아요. 왜요? 내가 그거를 분명히 믿어요.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믿게 되었나?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의 확실한 사실로 믿게 되었나?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나? 우리 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냐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원부터라는 아노덴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듭해서 되풀이해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철저히 열심히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알아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말씀, 그분의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은혜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열심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사품을 수료하게 되었나? 할 수 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나? 바로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미루어 살펴 나도 그 은혜 받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사품을 오늘 수료하시는 거예요. 기도훈련학교 수료하는 분들은 예수님 만난 적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수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거듭해서 철저하게 근원부터 살펴 조사했는데, 이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파라콜루데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콜루데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란 뜻이고, 옆에서. 아콜루데오는 바짝 쫓아가다는 뜻이에요. 곁에서 따라간다, 바짝 따라간다. 그래서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바짝부터 쫓아간 나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민교회 하사품은 뭐 하는 걸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보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훈련학교 매주 같은 조원들의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인데, 나보다 지금 삶이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이런 기도를 써내. 그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만 따라가도 수료를 합니다. 네, 잘만 따라가도 수료를 해요. 그리고 다행히 강사진이 매우 좋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강사진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강사의 강의만 잘 따라가도 수료를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전에 기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 중간중간 한 번씩 깨졌답니다. 네, 강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괴팍해가지고 중간중간 한 번씩 막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라고 막 이랬대요. 요즘 그분이 착해졌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착해져가지고 요즘은 혼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정말 그분을 잘 따라만 가도 이 수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 혼났댄다, 깨졌댄다, 또 막 뭐 한 소리 했댄다, 오늘 분위기 싸했댄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다 지난 얘기고요. 이제 그분이 조금 나이를 먹었어요. 네, 앞자리가 바뀌면서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럼 무엇 때문인가? 이 확신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미루어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루어서 막 살피고 또 살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뭐 했을 건데요? 이제 우리 졸업하면 뭐 했을 건데요? 졸업해서 뭐 할 건데요? 교사들은 이제 앞으로 올여름에 뭐 할 건데요? 영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바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바가 뭐냐? 바. 여기 이게 한글에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단어예요. 이 바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냐? 헬라어 중에 로고스는 진리라고도 쓰이고 말씀이라고도 쓰이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대어별로 각각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제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 잭제다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든 은혜 케이스를 수집해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오늘 수료하시는 하사품 수료자들, 수료해서 뭐 할 겁니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수료하는 거예요. 기도훈련학교 수료하는 분들 왜 수료합니까?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니에요. 나의 기도로 한 영혼을 살리고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다모여 기도에 함께하는 교사와 학부모, 우리 모든 양육자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여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바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행위와 모든 하신 역사와
그 모든 복음의 사건들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여름의 사명이요,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사품 분들, 네, 왜 하사품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내가 한번 시원하게 울자고 한 거 아니고요. 네, 그냥 교회 생활하기 좋은 동기들 만나자가 아니고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훈련학교 수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회 교사들, 부모들, 양육자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데 쓰임받는 이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 모여 기도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 모여 기도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번의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숫자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다모여 기도회 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두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읽으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모여 기도회로 저희들 이제 5주간을 모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여 이 여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발행과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 약점도 아십니다.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로 여름 행사 준비 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민 가족이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정 등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부모 마음도 열어주시고 학생 마음 열어주시고 모든 날씨와 모든 여건을 주장하셔서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한 교사분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명확한 은혜에 잠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오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민 가족들이 기도와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주님 이 일이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육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 기간 중에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달아 기쁨 넘치는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믿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하나님의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위험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알고 믿고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 기간 중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뛰어넘는 확신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확신 붙잡고 이 여름을 뜨겁게 말씀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교사들, 학부모들, 또한 온 교회의 양육자들 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사건과 그 은혜의 말씀을 미루어 살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붙잡는 거룩한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모여 기도회로 이제 5주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이 여름 하나 되어 동참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